줄이면서 어린이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 자녀들인데, 그런데 바람도 그렇게 간절한 바람인데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대물림 안 돼도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생활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기억하고 축복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세 번째인 이 레위지파, 레위를 말한 것입니다.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 제사장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그 예배 드릴 때 그들을 통해서 성배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때 와가지고 엘리는 그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한지, 넌 어떻게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엘리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들이 제물을 짓밟고, 그리고 엘리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신지 내가 결단코 내가 말하는데 너희 조상 레위 때 준 그 언약을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아주 화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저런 사실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말씀이 나는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을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왕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살찐 소떼 양떼를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왜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우상의 그 신상에 절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 버렸는데요, 바로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버렸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문의 왕위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화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5절 6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결국은 그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많은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참전했었는데 그 아들 셋이 자기가 보는 앞에 무참하게 적군에게 난도당해 죽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다 도망 안 되니까 그 호위병에게 내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라. 어떻게 왕인데 죽일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적은 가까이 오니까 땅에다 칼을 꽂고 엎드려 자살했습니다. 왕권은 없어졌습니다. 가문도 망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이 이렇게 그 부모의 화된 생활이 자녀에게도 화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업이요 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녀들을 잘 되기 바라는 것은 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을까? 먼저 우리는 부모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부모가 되면은 이것도 법칙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복 있는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된 부모는 무엇이 복된 부모인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어린이날 앞으로 오니까 뭐 선물도 살 수 있으시고 또 어디 뭐 놀이공원도 갈 것이고 좋은 옷도 사입히 갈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된 부모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복된 부모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볼 때 전부 조아리분이 그 복된 부모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된 부모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복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었고 내 외할머니 로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물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인데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이 거짓이 있는 믿음인지 진실함인지 보여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예수는 백날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믿음도 있고 신비 믿음도 있고 광신 믿음도 있고 맹신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믿음의 복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믿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요, 제상인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형치 입고 오신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죄산 받게 하라고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제사장 3년 만에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복, 즉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의 복 7가지가 확신되어야 됩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니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죄인이었는데 죄산 받았습니다. 마귀포로도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복, 두 번째는 신분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되어 그의 나라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분이 과거에 마귀 작식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축복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받은 족속이 되고 그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믿었으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복이 내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그 참된 복음의 복은 이제는 승리의 복도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없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승리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권세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음부 권세는 저주의 권세요, 음부 권세는 마귀의 권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더니 그런 복이 쪼으면서 이런 권세의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싸움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명문교 성도들이 그렇게 막 열등감에 또 어깨 늘어뜨리고 슬픈 기색하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몰려오면 구름이 막 몰려오면 얼마 있으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은 그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싹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인생의 유황기를 이온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또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권세 가지고 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을 내가 믿었으면 그때 영혼 잘된 같이 범수가 잘되고 강건함에 생활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을 비전 삼고 달려가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그 복음 붙잡고 미래를 나가십시오.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복도,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병원 가도 안 낫는 그 불치병 같은 병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 복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율로 말하면은 100% 하면은 33.3쪽 나갈 때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복음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라. 우리 참된 믿음, 거짓말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끄러울 일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 거짓말 믿음 갖고 있는 부모의 믿음인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뜬금없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으니까 무슨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개인 관계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물론 어린이 있을 때에 주일학교 때는 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중학교 때 보면 벌써 틀리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 청년화 때면 다 나갑니다. 왜 그랬죠? 그게 그런 신앙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거예요. 태아 때부터 부모들이 거짓없는 믿음 가지고 그 애할머니 로이스가 그 자기 어머니 유니게 또 유니게는 자기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부모님들이 창세기를 읽든지 계시록 읽든지 66부 읽든지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거기 모든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아까 찬송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기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행복과 복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 복된 부모는 뭐냐면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만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징계 없습니까? 징계 없는 부모 교육은 사실은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부터 우리 내려오는 말에 좀 표현 좀 이상하죠? 그냥 그 찍어 들어보면 없는 자식은 하든 자식이라고 말이 그게 징계 없이 자라는 결과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그냥 무지막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사랑으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참사랑으로 양육할 때는 잘했은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건 징계하고 그리고 정말로 끝에 가서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 마음은 태평양 같아서 지구 땅덩어리에서 다 흘러내는 그 오물 다 받아도 여전히 바다는 푸르고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속성이 그런 것처럼 이제 거짓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때는 사랑 가지고 칭찬해야지 그냥 들 떠서 칭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칭찬해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놓고 책망할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못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한테도 너희가 지금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너희가 처음에 나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냐 이렇게 칭찬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목교회 두아들교회도 처음 신앙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칭찬했습니다. 버가목교회는 그 버가목교회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해놓은 말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떼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의 핍박 환란이 있을 때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서 발람과 니골당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만이라든지 무슨 유재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따라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책망했죠.
근데 책망하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그런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냐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그 음료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먼저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나를 섬긴 것과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얼마나 뜨거웠더냐 칭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 양육의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을 가지고 열에 한 가지라도 잘할 것이면 그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참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 징계할 필요가 없죠. 내 자식이니까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따끔하게 하단치고 아까 일리는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죄물을 가지고 오면은 살찐 거 좋은 것은 저들이 빼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막문 앞에 수억 들고 있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일리는 야, 너 왜 그러냐 그런 정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진노한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되면 되냐 이 말이죠 이게.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네가 왜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거지. 예, 자녀 사랑하죠. 참 오늘 요즘처럼 뭐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오냐 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화된 자녀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때리고 싶고 때리는 게 아니고 야단치고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잘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것마다 징계하고 책망하시나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가니까 뭐 까더라? 까긴 뭘 깝니까? 그런 용어 자체가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녀들은요, 부모가 때리고 뭐 야단치면 엄마하고 또 달려들어요. 안 된 애들은 에이 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때린 그 마음이 맞은 애보다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처럼 그 부려막심한 자식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재산 나눠달라고 싸우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그 분기를 나눠줬더만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는 그 일에 그 돼지 먹을 쥐업 열매를 먹어가면서 흉년이 드니까 그것도 먹을 수 없어 거기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고향 땅의 아버지가 생각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사는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 떠난 이후 아버지는 늘 아들이 그 떠나간 그 언덕을 넘어간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직 상거가 먼데 한 허름한 거지 하나가 올라오는데 한눈에 알아본 거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돼지 냄새 나는 옷을 벗기고 맨발이었던 신도 그걸 다 씻기고 신발 신기고 옷 새로 입히고 소유된 반지를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반지를 껴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 벌이는 아버지의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요. 우리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사랑으로 우리 자식을 죽일 놈 살림을도 끝에 가서는 품어주고 용서할 때 아이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으로 양육하면 그게 사랑의 복을 받고 애들도 성장 과정에서부터 상처받고 사랑 못 받으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작년 될 때 그게 문제 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 12장 8절은 사랑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지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아들인 거 맞습니까? 내 아들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에 넘치는 복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부모란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해답을 주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답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건 우리 자녀들의 재능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애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이 문화 문제, 이 시대의 문화 어떤 문화인지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에 먹이살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라고는 영어도 있는데 달란트는 말 나온 거예요. 재능을 말 재능. 물론 화폐의 단위로 무게를 표현할 때 뭐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하지만은 재능, 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는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구운뱅이도 무슨 재주? 잘하시네요. 구운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현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업과 상고를 준 자녀들에게 재능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재능의 기준을 내게 맞추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한 걸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복음이 일찍 들어간 유럽은요, 재능 교육 시켰습니다. 그저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렇게저렇게 넌 국영수만 잘해 판검사라 이러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좋은 분이지만은 사람은 각자의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재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일반 은총으로 주는 그 재능에 따라서 훨씬 기독교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돈 버는 사람 많고, 여러분 그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엘리트인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일반적인 은총을 준 그 은사마저도 모른다면은 부모에게는 이거는 맹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웠으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키우게 애들이 맨날 뜯었다 맞췄다 하고 막 그런 것만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죠. 하라는 공부는 하고 그냥 뛰어나가서 운동장에 축구만 한단 말이죠.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죠. 막 찬악기나 막 기타 치고 노래 한번 불러,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죠. 앉아서 책만 읽고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을 분별하면서 그때부터 길을 인도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부모가 이리 와 저리 와 하고 나중에 애가 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학교 생활 또 거기다 과외까지 하고 학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들만 해보십시오. 상황이 어떤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는가, 무엇에 그 취미가 있는가, 그쪽으로 귀를 인도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십니다. 이 문화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다 문화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이 놀다 갔습니다. 근데 누가 노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쓰레기 가지 오물, 이런 사람이 놀다 갔구나. 문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일당에 살면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종교 문화도 있고, 가지 쾌락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할 거 없습니다. 문화가 많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나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저와 잃어버렸는데 그 세상의 풍조문화라는 것이 다 우성문화고 망할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풍속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신앙문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서로 찬양하고 또 말씀 포럼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 생활하고, 그게 신앙문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점점 신앙문화가 쇠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만 잘하라고 1등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재능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우상문화고 귀신문화면 그걸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경기하고 말도 못하는 애가 눈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 가문 귀신인 것입니다. 정신 안 먹이고 정신과 가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종합대학 병원에 간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가 자기 선배 교수가 이제 맡았던 그 환자인데 10년째 지금 병원에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옮겨가고 자기가 후배인 자기가 그 환자를 이제 맡아 있는데 이게 병원서 치료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 선생님이.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은 환자가 이게 병원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지난 수요일 저지난주에 했는데 날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 환자가 갑자기 발열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면에 사절이 됐어요. 이제 열이 좀 내리면 그때가 나아지겠습니다. 참 이 선생님 내가 그랬어요. 참 우리 선생님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되면 그만두는 거지. 근데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인데 그걸 모른다. 어떤 부모는 아예 신 받으란다니요. 야, 이러지 말고 신 받으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감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걸 진단 못하고 또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을 교회가 진단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간질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 물속인지 뭔지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빠지면 죽을 텐데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풀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다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해요. 그걸 알고 난 아버지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물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 어릴 적부터 됐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 이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간질하는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차제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 전문성을 잘 발견해서 어릴 적부터 전문성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어떤 문화적인 문제 그 흑암 세력을 꺾는 결박기도 하면서 신앙으로 바꾸면서 영적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복된 부모가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거짓없는 믿음을 대를 이어줄 부모가 그게 진짜 복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요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혁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는 내가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대물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심어질까?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며 동문서주하며 간절하게 마음 먹고 있는 그 부모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갑자기 저 믿음이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어머니 윤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그 어머니 윤희에게도 그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리지요. 절대 대물림 아니에요. 귀신은 대물림 돼요. 믿음은 각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대를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아주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며 세계 복음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기 때까지 16세기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이단이나 또 핍박이나 이길 수 있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리의 토대를 쌓아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그런 좋은 믿음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살 때 되기까지는 아주 방탕하 중에 방탕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되었는데 이교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아주 참된 거짓없는 믿음 갖고 있는 오늘 윤희계나 로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벌써 17살 때 그는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 모든 배경도 알지 못하는 여자와 동거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태물을 박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믿음 있는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로마로, 지금 말하면 유학 간다고 하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칼타코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만이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만이교는 굉장한 영향 끼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 아들 찾아났습니다. 로마 가니까 없어요. 밀라노라고 하는 저 북쪽에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지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 유명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이게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저렇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심하는 어머니에게 그 목사님은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또 힘을 얻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방탕임을 걷던 어우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시가 임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건 속에 절망함이 엎드려졌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했습니다. 늘 어머니가 성경 갖다 주고 읽으라도 들은 척 많죠.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는지 성경을 폈습니다.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자기의 꼭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깼다가 벗어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주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5절에 검이 되어 찔렀습니다. 이런 방망이 되어서 막 따기를 뚫겠습니다. 불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불신앙과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간 도중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오다가 배에서 어머니는 임종했습니다. 56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어머니 임종은 너무나 행복한 임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느니라. 이번 전도제를 먹으면서 저렇게 로이스와 준진기와 디모데 같은 가정들을 여러 가정 만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간절한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 눈물 흘린 기도가 거기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탕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못하네 잘하네 그런 기준으로만 따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망할 교육이라 그런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재능성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엘리트가 되게 기도하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바꾸도록 결박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문제도 잘 깨달아서 해답 가진 부모가 자기도 받고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그 복된 자녀의 축복을 바라는 성도들은 복된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로 이 부모가 거짓이 없는 그 복음된 믿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저 고백 소홀히 하면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저 신앙 고백 속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거짓 믿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삼일체 하나님을 꼭 고백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선지요 제사장의 왕이요 성육신하신 선지자 십자가 주시는 제사장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복음의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꼭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된 부모는 가문 귀신을 결박하는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가문 문제입니다. 그 가문 문제는 귀신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들어와서
술 먹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도박하게 만들고 또 살인하게 만들고 가정에 범죄에 짓고 우상숭배하고 무당짓도 하고 박수짓도 하고 다 모여 그게 중대기 하고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 가문의 조상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귀신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자식한테 그 갈 사람 자식 없으면 그 사촌한테 육촌한테 가요 가. 그거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십자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또 2대 3대 가도요 여전히 또 어머니 쪽이 오고 또 뭐 애가 쪽이고 다 오기 때문에 여전히 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고 체험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그 가문 귀신 꺾는 결박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장성한 성도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다른 것도 보호자가 되고 후견자가 되지만은 기도의 후견자가 되고 영적인 문제의 해답자로 후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렇게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다 십자가 신앙으로 왔어요. 십자가 신앙이란 말은 나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이 복음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죽임 온다도 거기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세상 물건 이거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을까 말까 뭐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뭐 교회 갈까 말까 그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 신앙.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뭘 할까? 갚을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그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1절과 3절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은 어머니 기도라는 얘기인데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부모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